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기보다 이제 팔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이제 형들에게서 은 20에 샀습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이제 보디발,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되고, 또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쟤 저렇게 돼가고 있구나. 생각해보면 애굽에 들어갈 생각을 과연 했을까? 네? 야곱의 형제들에게서 제일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을까?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족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제일 잘 나가는 요셉은 애굽에 갖다 팔았으니까 제일 못 나가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못 나가게 만들어놨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히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혹시 요셉이 이렇게 잘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가 문제인 건데, 우리의 한계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더 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내 삶에서만 봤을 때는 야곱의 그 족속 안에서는 잘 돼봐야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커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족장으로만 놔두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로 세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라로 세우는 방법이 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나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 하나가 이렇게 뭐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12명 아들 데리고 시작해가지고 언제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걸 갖다 싸움하면서 이겨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모판처럼 그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에다가 가져다 놓고, 물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는 노예로 이제 지내기도 했죠. 히브리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지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해서 살게 됐고, 번성해서 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노예니까 허용한 거예요. 허용.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엄청난 스펙타클이죠.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장사를 하는데 수경을 팔았어요. 물놀이 기구. 근데 그 해에 정말 수경을 엄청 많이 사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많이 갖다 팔아야지 그랬는데, 마침 동해에 물이 차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수경이 다 반품됐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데모가 나가지고 수경이 원래는 1,000원짜리였는데 그때 2,000원에 두 배 해가지고 데모 해가지고 막 대학생들이 막 청계천 앞에서 돌 던지고 막 체류탄 쏘고 그러는데 수경을 2,000원에 딱 팔았어. 근데요, 거짓말 안 하고 20분 만에 다 팔렸대요. 그 많은 공장에 있는 수경이. 왜냐면 눈이 너무 매우니까 수경을 나중에 경찰들도 사더래. 그거를 수경을 눈이 너무 매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2,000원을 막 던지면서 그걸 가지고 막 뛰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그건 한 일화예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 정도만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놀라워.
저는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가난한 목사 아들로서 내가 과연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사실은 공부를 마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난 영어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전에 유학을 한번 갔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그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해요. 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옮기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는 그런 일들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가 할 길은 뭐냐?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통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있어야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페르시아에 있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3절까지 이어지죠. 애굽 사람 집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근데 요셉과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안 따르면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야, 이 녀석 특이하네 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벨론 왕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다른 거 아니고 뭐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형통케 하는 사람들을 주인은 좋아합니다. 별로 그런 거 안 중요해요. 형통케 하는 사람을 주인은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맡은 일이 노예잖아. 이게 노예라거든. 노예가 처음에 한 일이 뭘까? 나오진 않았지만 뭐 비질이었을 수도 있고, 쓰레바지질일 수도 있고, 빨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보니까 잘해. 그냥 뭐 능숙하게 잘한다는 걸 떠나서, 예전에 어떤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가 그 영화가 하나 쫙 지나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걸리버 여행기였어. 걸리버 여행기. 그 웃긴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리버 여행기에 그 걸리버라는 사람이 그 웃긴 영화, 최근에 현대로 나왔던 거, 옛날 영화 말고, 그 친구가 그 무슨 회사에, 마케팅 회사에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냥 막 우편이 있으면 맨 밑에 말단 직원이지, 미국에서는. 그래서 완전 지하에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막 그런 걸 이제 나누는 사람이고, 사람들 눈치도 잘 못 보고 굉장히 그냥 그것만 돌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걸리버가 딱 어느 날 자기 부하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막 가르쳐, 막 신나가지고 막 가르쳐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근데 그 직원은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인사하고 막 칭찬하고, 오늘 옷도 예쁘시네요. 아우,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걸리버가 우리는 저 사람들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그 직원이, 부하 직원이 상사가 됐어. 걸리버는 부하가 됐어. 그래서 너무 막 상심해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걸리버 버뮤다 삼각지대로 가면서 이제 그런 일어나는 일들로 진행이 되던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냥 일 하나 맡은 거에 대해서만 불평과 불만이 있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 하나 맡은 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물론 본문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뭐라고 그러지, 이걸 승진하고 있잖아요. 이 급승진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그러니까 그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이들은 자기 스펙이라든지 애굽 사람 누구 신하의 부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승진해가지만, 심지어 요셉은 완전히 노예였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주인이 지연아, 너 그래 보니까 너를 통해서 뭔가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맡겨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쟤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쟤 도대체 어느 유학했던 애야? 근데 유학했던 애도 아니야.
그냥 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중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이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통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중요한 건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요거가 그 크게 다른 부분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요게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그쵸? 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와요. 뭡니까? 9절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애굽의 친위대장은 2인자예요. 2인자. 군수권자란 말이에요. 바로 왕 옆에서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친위대장이에요. 그 친위대장. 왕건 이런 거 보면 늘 옆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친위대장. 그런데 친위대장이 2인자예요. 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애굽에서 엄청난 지위죠.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금하신 것이 없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액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오카눔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카눔 책에서 그 옥성수 아무튼 그 요즘에 난리죠. 아무튼 그 사람도 너무 비평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썼던 그 책의 글을 보니까 아버지 오카눔한테 오카눔 목사님한테 오카눔 목사님 아버님은 그 혹시 그 범죄 그 제일 이제 큰 치명적인 문제가 성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걸려 넘어갈 만한 유혹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오카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설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기자가 그래서 물었대요. 오카눔 목사님인가 그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켰었던 목사님의 큰 차이가 뭘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책에 그 내용에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한 거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거에 되게 신경 쓰죠. 그쵸? 우리는 스펙이 좋고 안 좋고에 되게 신경 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안 됐을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또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이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랬대. 매일. 야 나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11절에 이 여인이 부비출입을 났어요. 다 나가게 했다가 요셉이 들어왔을 때 옷을 막 잡게 돼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노하게 되고 어려움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오겠죠.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내 어떤 저기에 대해서 자꾸 불만과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좀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하자. 제가요 지금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되게 말이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이부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기도를 생명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이부는 기도로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잘해서 뭐 제가 못해서 뭐 못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잘해야 되겠죠. 설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늘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렇게 한 게 예수 믿고 제가 온전히 변화다 받은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있어요. 네? 아르바이트 했던 곳. 근데 그 주인이 저한테 뭘 시키면요 저는 2배로 더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3시에
5시에 원래 나가야 돼요. 서빙을 하러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3시에 나갔어요. 이상하죠? 저희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3시에 나가서 300평이나 되거든요. 그 가게가. 제가 그걸 다 청소했어요. 밀대로 다 청소했어요. 나중에는 그 사장이 그래요. 2달 만에 그 사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맡길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2달 만에 도망갔죠. 왜냐면 제가 그건 할 일이 아니죠. 그 서빙할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전 2달 동안 방학 동안 뭐 한 거죠? 학자금 벌어가지고 또 학자금도 되고 해야 되죠. 저는 학비도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또 그때 학비 벌고. 왜냐면 아버님이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에휴 아르바이트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떡잎도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집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간다.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